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존전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구원파가 한참 이제 시작이 될 때에 제가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별로 듣지를 못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있으면 그 기쁨과 감격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 구원파의 특징이고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이것이 고대로 가면 이제 초대교회 시대로 가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적인 그런 철학적인 가르침이 세상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이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과 또한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많이 혼란하게 했는데 그런 자들에게 대한 대비책으로 바울은 심려를 기울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대로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한 품삯, 100일 동안의 수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하루에 1억을 버는 사람이라면 100억 정도로 생각하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석 달 열흘을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 돈인데 그거를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추심을 강압적으로 합니다. 해결사 노릇을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빚을 끝까지 못 갚으면 그 시대에는 노예로 이렇게 노예로 삼아서 부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야만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데나리온 빌려줘서 못 받은 사람에게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 우리나라의 금 보유고 전체 우리나라 금 보유고의 전체 양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쯤 되거나 그보다 더 많거나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엄청난 부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금 보유량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영국의 보유량과 비슷하던가요? 영국은 금이 많은 나라인데 그렇게 엄청난 재산이 빚이 졌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정도 규모의 부채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예수님이 둘 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주셨다면, 용서해 주셨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론 그 비유가 다른 비유겠네요.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의 이야기였는데 데나리온 달란트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해 주면 적게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어떤 쪽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창녀의 이야기였었네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적어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많이 죄를 짓고 많이 용서받아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논리가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럴듯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그 논리를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전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1만 달란트 엄청난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만큼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고 그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는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엄청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심각한 죄가 있고 덜 심각한 죄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절망적인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것은 1만 달란트 이상.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그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삶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증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표정으로 감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합니다.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면 그러면 얼마나 기쁜 감격인, 얼마나 크게 감격해야 될 상황인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자격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운전면허 시험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이제 필기시험은 1차에서 합격하고, 그리고 단거리 코스, T자, S자, Z자, 이런 그 코스까지는 그날 필기시험 합격한 날 이렇게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라고 있는데 이제 그 장거리 이제 주행, 신호등, 오르막길, 또 이렇게 요철, 과속 방지턱이죠. 과속 방지턱, 건널목, 이런 것들을 이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통과하는 그 과목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원칙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번씩이나 떨어졌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원인을 알아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다음에 시험 칠 때 합격을 할 텐데,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계속 7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운전면허 못 따나 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는 이거 누구한테 부탁을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 몇백만 원 주더라도 이렇게 부탁을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그때는 대리시험도 가끔씩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뉴스에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번 떨어지고 8번째 되었을 때 8번째 합격이라는 이런 방송으로 나오니까 합격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야말로 펄쩍 뛰면 하늘 끝까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그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할 만한 그런 일인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한참 됐는데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 운전면허 있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 그런 마음은 이제 사라지기도 했죠. 한참 지났죠. 사라지고 또 남을 그 한참의 세월이 지났죠. 운전면허를 40년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한 기쁨, 감격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은 가끔씩 들어요. 운전면허는 있어야 되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운전면허 안 딴다고 그러죠. 이제 차 사는 것까지 포기한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정규직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살 생각도 없이 운전면허 안 따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원룸에 살면서도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걸 타고 다니는 그런 걸 뭐라고 하던데 카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역설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운전면허 하나를 따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운전면허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 제가 포스코 시험을 칠 때 포스코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이거 모집하는 그 인사과에서 실수로 나를 합격시킨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합격한 것이 너무나 기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로 나를 합격시켰는데 혹시 지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김동호 씨 합격은 취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얼마나 이렇게 불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시험 칠 때도 그때도 합격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합격이라니. 이 신학대학원 그때는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그때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합격을 했는데 그때도 시험관이 실수로 이렇게 행정상 착오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거 다시 수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럴까봐 학교 다니면서도 한참 동안 불안해할 정도로 그렇게 합격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강의 열심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사가 풀리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쁜 합격이라는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편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보내시면서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책망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른 포스코에 합격한 거,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과는 다른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렇게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되새기고 새롭게 감사하는 그런 훈련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경험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도 금방 이렇게 무뎌져 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의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도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로 이렇게 죄의 습관들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에서는 돌이켜야 하고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삶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죄에게 굴복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악한 삶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죄를 지을 줄 아는 몸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밧세바 사건으로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평생 동안 피가 떠나지 않았고 자식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들, 자식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었었죠. 우리의 인생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 천국과 같이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그런 거인이 나오는데, 신이 내린 벌에 의해서 이렇게 큰 바위를 짊어지고 굴려서 올림푸스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는 너무나 뾰족해서 올려놓기만 하면 그러면 그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 시지푸스는 그 산을 내려가서 그 밑에서 다시 고생스럽게 끝까지 밀고 올라와야만 하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힘들게 올라오면 다시 그 바위는 굴러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벌이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주는 교훈이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허무한 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허무한 것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결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 말고는,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는 그 어떤 것들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천국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력서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하늘에서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여 보화를 쌓아놓고 하늘의 상을 쌓아놓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